성경 우리에게 항상 진실하며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입술에는 거짓이나 속임의 말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마치 거짓말이 허용되고 또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의 경우에 그 예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될지를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거짓말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 안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로부터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서 그녀에게 들어온 자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라합의 반응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들어온 정탐꾼들을 이미 숨겼습니다. 또한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말들은 라합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속히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이 라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가?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이 가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말에 대하여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의 거짓말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때는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단순히 거짓말이 아닌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전략의 하나였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라합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도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라합을 보는 관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라합의 거짓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서의 저자가 라합의 이야기를 보는 관점과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라합의 거짓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 동기와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들입니다. 라합의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이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시작된 라합의 발언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녀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의존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저자의 관점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며 또한 그녀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또한 경외함을 하는 거짓말은 괜찮은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거짓말이 선의를 위하거나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남용되거나 또한 오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나 또한 출애굽에 나오는 산파들의 거짓말은 특수한 상황과 배경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합의 경우는 라합의 거짓말하는 행위 자체를 용인하거나 또한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거짓말에 담겨있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뿐입니다. 즉 그녀가 놓인 특수한 배경과 상황 때문에 허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어떠한 특정한 일들에 대하여 부분적 허용과 또한 특수한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한 개인적인 일들에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함으로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남용하거나 또한 오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나 또한 속이는 일들을 죄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